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노래하십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나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빛에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빛에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게 우리의 맘에 두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신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한 번 더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다시 한 번 더 너와 나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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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이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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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노래하십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부흥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구하건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며 내 심령의 부흥으로 말미암는 우리 공동체의 부흥,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이 사회는 개인화되어 갑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의 가치를 싸우며 지켜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며 우리의 실력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저희 시간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척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성령 공동체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베개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빛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청년부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알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기도하게 하소서. 삶이 지칠 때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낙심할 때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형제자매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장인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청년부 형제자매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지혜와 힘을 주시어 이겨내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기쁨의 삶 살게 하소서.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풍요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풍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흥하게 하소서.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사역하실 때에 건강 허락하시어 청년부 형제자매들 말씀으로 이끌게 하시고 청년들의 삶에 비전을 심어주시어 새로운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세계 정세 가운데 주의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족 간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화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그분만을 의지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기보다 다른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머무르시는 것들을 아버지 해소하는 삶이 되었는지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 하셔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능, 물질, 시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있는 청년들 유학으로 수고 중인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 5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포동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헌금으로 드려질 수 있으니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도 따로 온라인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으니 함께 작성해 주시면은 교역자가 또 새가족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2026년도 상반기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먼스 수요 오전 예배가 4월 29일 있고요. 김동환 목사님께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말씀 강해해 주십니다. 5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5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이곳 그랜드 채플에서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는 성찬식과 식탁 교제가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 보시면요. 주일학교 전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교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5월 10일 주일에 각 부서 예배 전후로 각 부서실에서 또 1층 앞뒷 마당에서 환영식과 또 간식차도 와서 함께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전도 행사했으니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신앙기초 교리반 5주 과정 시작되었는데요. 5월 21일 목요일부터 진행되니 참고하셔서 5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8번 특별히 보시면요. 우리 교회 출석 중인 배우 장동윤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영화 누룩을 직접 제작하고 감독했습니다. 저도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외부 투자 없이 동윤 형제가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4월 15일부터 개봉해서 상영 중이니까요. 문화라는 이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독주의 광고인데요. 독고영 집사님께서 3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5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진행하십니다. 티켓 창구에서 개포동 교회라고 하시면 준비된 티켓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출산 소식 우세라 양기윤 집사님 등남하셨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이동희 안수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의 차녀 이은지 양이 5월 2일 타지 영국에서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읽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에 본인이 얼마나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는 이 스크린 타임 기능도 있는데요. 그런 나중에 이제 살짝 본 것 같은데 얼마 안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나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나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타임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에 허비했나 알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그만해라,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많이 만지작거렸나 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반성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접하며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가 얼마 안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 정해지듯이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이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관리였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젊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뒤에 보면 매너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성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표현으로 여기 나오는 이 인물은 한마디로 사기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 본문에 등장을 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에서, 이 부자 관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꿇어 앉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왔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조직에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뛰지 않습니다. 행동이 느릿느릿해집니다. 반응이 느려집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급하거나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었고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꿇어 앉았다. 이 표현이 이제 원어적으로 앞에 엎드리다, 쓰러지듯 엎드리다, 몸을 낮추어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꿇어 앉았다. 무릎만 꿇었다가 아니라 거의 납작 엎드렸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만 꿇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 앞에 몸을 던지듯 꿇어 지금 엎드린 것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모습 자체가 겸손이지만 당시 문화에서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존경과 간절한 요청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시 그저 지식적인 가르침만 주는 자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신이 율법 해석에 권위 있는 사람이고 나를 지도할 만한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 제자를 두는 스승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단순히 그냥 예의를 차린 존칭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무엇인가 배우러 왔고 당신에게 내가 배워야 할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자세로 지금 이 부자 관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더 겸손하게 보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와 대비하여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너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귀신의 일당라고 비하하면서 폄하하고 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당신이 지금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이러한 마귀의 힘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등장한 한 인물, 정말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캐릭터가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의 기점으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 청년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뭔가 구도적인 질문 같고 멋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 청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의지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다른 여러 본문들과 함께 병행해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태도가 이 짧은 문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 지금 잘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본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러한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또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쉬운 성경 버전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더 원어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은 이 영생을 내가 당신께 상속받으려면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고 싶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높은 표현으로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내가 더 겸손하다라는 역사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도 이 청년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쌓아 올려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청년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그 상속을 받는 것, 그 상속을 주시는 분의 성품이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속받을 조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받는 자의 조건과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실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을 해주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의 관계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상태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정도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다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근데 여기서 선이 그냥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어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선에 대한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구원과 접목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자신이 쌓아 올린 것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에, 영생이라는 것에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영생은 우리의 선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전적인 마음의 변화와 삶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루려고 한 것들,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들로는 사람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이 청년이 이 대답을 하면서 아직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해버리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문제는 지금 무엇을 안 해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 자신에 있는 것에 대한 자만이었고 의지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시작한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해서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두려움도 공존했기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병행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포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끝, 목표, 목적 이것을 온전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끝, 나의 그 목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사실상 이 청년의 삶의 목적, 곧 우상이 되었음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또 이것으로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고 싶었지만
재물이라는 자신의 그 우상,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하면서 두려운 그 대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초청을 하시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은 이러한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대표적으로 재물이 되었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그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임영규 목사님께서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라틴어 믿다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주다에서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셨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린다. 내 가슴 속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당신의 사랑으로 두근거립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믿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께 이제 우리도 주님께 나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삶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도마처럼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장 깔뱅도 좀 레디컬하게 들리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리오니 기꺼이 그리고 진실하게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질문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결단과 믿음에서 나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 묻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제 삶에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제 하나님을 좀 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이 너무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목적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들지 말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편하게. 우리는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학에 붙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취업하면 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뒤로 밀어버립니다. 일이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대학에 붙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이 부자 관리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다음 본문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21절 상반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상반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사랑하셔서 권면하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뭐 좀 해봐,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내 삶으로 무엇인가를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짐을 또 지라가 아니라 멍에는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99.999% 다 좋은데 0.0001%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채우면 네가 완벽해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삶의 동기가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을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을 묵상할수록 우리 청년들 요즘에 트레킹복 참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를 더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쌓아둔 것, 그것이 너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향이 너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다 갖추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많은 것들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진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찌 보면 이 부자 청년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그런 거로 안정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너 그거 다 없어도 다 팔아도 행복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없는데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데 내 삶이 행복하다면,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13, 16절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는 뭔가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먹을 수도 없고 불편한 것을 치울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부자 관리에게, 또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초대, 사랑의 권면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튀어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더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시면은 그것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몇 장 읽었네, 몇 장 지켰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리에게 초청하셔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것이다, 네가 이 한 가지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사라지기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세웠던 수많은 계획과 또 그 계획대로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많은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붙들고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진 것 나의 것이 아님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신 아버지 그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진 이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가치가 아버지 한없이 소중함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아버지 그 일터와 아버지 야곱의 현장을 아버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붙잡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믿어주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아버지 권능과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또 고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